우리는 지난 몇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열매로 우리 믿음을 알 수 있다 하는 내용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열매는 사실은 우리의 성품에 관한 성령의 열매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지 않으면 이런 열매를 맺을 수가 없노라고 단언을 하십니다. 그렇다면 포도나무에 가지인 우리가 붙어 있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는 것이 오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신 이유가 무엇인지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응답을 이렇게 합니다. 내가 누구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오늘 본문에 베드로와 요한에게 권세자들이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하고 묻는 것과 아주 흡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일에 대해서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넘나들면서 오늘 우리가 무엇을 어찌해야 할 것인지를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네가 이 일을 할 신분과 능력이 있느냐 하는 것이 질문의 초점입니다. 무슨 권세로 했느냐, 누구 이름으로 왔느냐, 그렇게 해서 모세가 출발을 합니다. 시내산에서 양치기를 하던 모세가 하나님의 명을 받고 애굽 땅으로 생사가 넘나드는 그 땅을 향해 출발을 합니다. 그런데 모세가 바로 앞에 가서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나의 하나님이 내 백성을 보내라 했다. 그렇게 외칩니다. 그러면 바로가 어떻게 할까요? 아 그래 알았어 하고 바로 보내줄까요?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지금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은 내용은 뭔가 하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가는 모세 앞에 바로가 더 강팍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게 보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리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까지 바로는 더 강팍해지고 더 무서운 모습으로 모세 앞에 서 있다고 하는 겁니다. 틀림없이 하나님의 이름을 내걸고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그 앞에 나서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기세등등합니다. 바로 그 모습 앞에 이제 하나님께서는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네가 볼 것이라. 누가 직접 하겠다고 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직접 하시겠다고 그럽니다. 그래놓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뭔가 하면 바로와 그 땅에 10가지 재앙을 당하게 만들어 놓고 그래서 제발 좀 떠나가 달라고 바로가 모세에게 외칠 지경으로 만들어내 버리십니다. 왜 그렇게 그런 일을 행하고 계시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나라를 새롭게 만드시고 그곳에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이 들어가서 살 수 있도록 하는 그 모습을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와 똑같은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해 대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을 비교해 보면 오늘 본문이 갖는 내용의 뜻이 더 분명해질 것입니다. 본문은 안진뱅이를 일으킨 사건으로 인해서 사도들과 당시의 권세자들이 충돌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 앞에 그대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특별히 사도들을 불러다가 공회 앞에 세워놓고 제사장이 질문을 합니다.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느냐? 그런데 사실 이거는 당연한 질문일 겁니다. 예를 든다면 우리가 북에서 사택을 짓기 위해 입구에 저기 땅을 샀는데 저기에 건물 하나 지을지라도 우리 마음대로 지을 수가 없습니다. 누구의 이름인가는 내걸어야 됩니다.
주로 누구의 이름을 내걸죠? 지방자치단체 장의 이름을 내겁니다. 그래서 적어도 한평 군수가 지으라고는 허가장 하나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건물을 지을 수 있고, 그래야 불법 건물이 되지를 않습니다.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의 직위로, 누구의 이름으로, 누구의 신분으로 그 명령을 가지고 있느냐, 그 이야기가 바로 다름이 아닌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그런데 오늘 본문은 놀랍게도 한평 군수 이름으로 그런다 그러지 않았습니다. 사도들이 뭐라고 대답하고 있는가 하면,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재미있는 것은 지금 이 일을 누가 했는가 하면 베드로와 요한이 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공회 앞에 불러다 놓고 신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뜬금없이 베드로가 하는 말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갑자기 등장하고 있습니다. 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냐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좀 살펴보려고 하는 초점입니다. 이름이라고 한다면 당사자를 가리키는 겁니다. 당사자가 아닙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그것뿐만 아니라 다른 어떤 의미를 충만하게 담고 있는 모습을 가지고 성경에 등장합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 어떤 생각을 갖는가 하면, 예수의 이름으로 그렇게 외치기만 하면 귀신도 쫓겨나고,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러면 일어나 걷는 모습을 성경을 통해 대하고 있습니다. 아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목격했던 적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우리가 갖는 신앙에서 가장 신나는 부분이고 가장 기대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 그렇지 않은 부분을 우리에게 또한 동시에 드러내고 있습니다. 모세가 지팡이를 던지면 뱀이 되고 다시 잡으면 지팡이가 되는 놀라운 기적을 보였습니다. 모세가 품에 손을 집어넣었다 꺼냈더니 하얗게 문둥병이 번지더니 다시 집어넣었다 꺼냈더니 깨끗하게 사라지는 기적을 사람들이 목도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적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모세가 바로 앞에 섰더니 바로가 더욱 살기 등등해서 크게 항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옛날보다 더 압제하는 바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벽돌을 만들어야 하는데 지푸라기를 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모세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그래서 우리가 고생을 더한다고 불평을 더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택하신 선민들이 모세를 향해서 불평을 하고 있습니다. 벗개만 짊어지고 나가면 적군이 즐겁을 하고 도망쳐야 될 것 같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러면 세상이 거꾸러지고 우리가 뚫고 지나가는 세상이 모두 우리를 향해서 절하고 모여서서 박수를 칠 것이라고 기대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내용입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이 쫓겨난 것을 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안전뱅이가, 그것도 나면서부터 안전뱅이였던 사람이 걷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내용을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보았고, 우리가 또한 그 증거를 성경을 통해 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바로는 기세등등했고, 또한 세상은
모두 꼬꾸라져서 하나님의 백성이 다 된 게 아닙니다. 여전히 믿지 않는 사람들, 아니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더 잘났다고 외치고 더 힘있노라고 힘을 내세우는 그런 세상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바로 그 자리에 모세를 바로 앞에 서게 하시는 하나님의 가장 큰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너를 보낸 것은 이 세상을 주관하는 것이 바로가 아니고 나이기 때문이라. 이 역사의 진행이 바로의 뜻대로 될 것이 아니라 내 뜻대로 될 것이며 내가 너희 조상에게 약속했던 것과 같이 그 신음하는 자리에서 내가 너를, 아니 네 백성을 꺼내기 위해서 너를 보내노라. 이게 하나님의 모세를 향한 외침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가는 것이지 하나님 말씀만 듣고 가기만 하면 모든 일들이 일사천리로 해결될 것을 보고 가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가는 것이 바로 그런 길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노라고 외치고 나서는 길이 바로 그 자리에 있습니다. 우리가 실제로 출애굽 사건을 성경을 통해서 들여다봤던 것처럼 똑같이 지금 우리들도 그 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때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는 일들을 향해서 고통스럽다고 불평하고 불만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대하게 됩니다. 출애굽 당시에 모세를 따르던 백성들이 물이 없다고 외치고 먹을 것이 없다고 외치던 것과 똑같이 우리도 오늘날 살아가면서 왜 내가 저 사람들보다 더 못 사느냐고, 왜 저 사람들이 하는 일은 나는 할 수가 없느냐고 불평하며 그 자리에 우리가 서 있음을 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에게도 그 싸움이 그대로 벌어질 것이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라고 하는 것이 주술적인 어떤 효과나 부적과 같은 그런 효과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 앞에 우리를 세워놓고 있습니다. 물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면 귀신도 쫓겨났고 죽은 자도 살아나고 안전뱅이도 일어나는 그러한 사건이 있었습니다만 그것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이 기적만 바라는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선 이름이라고 강조하고 있는 그 자리를 추적해 보면 여호와의 이름으로 가노라 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우리를 꺼내기로 하셨기 때문에 내가 왔노라 하는 자리에 있다고 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살이하던 애굽 땅에서 꺼내기 위해서 보냈기에 모세가 그 자리에 와 있는 것이지 어떤 기적을 펼치러 가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향해서 늘 구하는 것이 뭔가 표적입니다. 꺼내놓는 것을 구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틀림없이 출애굽을 해서 광야를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꺼내놓은 그것에 감사하기보다는 아직도 다른 기적을 달라고 그걸 외치고 있습니다. 오늘날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모습들이 우리 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믿기만 하면 영생을 주겠다고 약속하시고 세례를 받을 때에 눈물 콧물 빼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고 외치고 그저 아골 골짜기 아니라 어디까지라도 내가 다 드러내놓고 가겠노라고 약속하고 나섰지만 가는 길에 우리는 늘 불평으로 불만으로 아니 조금 미화하자면 부족한 것 달라고 없는 것 좀 채워달라고 늘 엎드리는 그 자리에 우리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서 싸워야 하는 그 자리는 무모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자리로 가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그렇게 외치고 계시니 우리가 그 자리를 향해 뚜벅뚜벅 한 걸음 한 걸음 나가야 되겠다고 하는 겁니다. 물론 우리 앞에 불평도 불만도 고생도 고통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시겠다고 하시기에 우리는 그 길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너는 무엇을 믿고 그러냐? 그러면 샥 하면 그 사람들이 다 엎어져 버리는 그러한 자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차원입니다. 누가는 이 문제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것을 보면 아마 이제 우리 신앙생활이 무엇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가장 좋은 답을 얻게 될 겁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그렇게 보고를 합니다. 70인 전도대를 꾸려서 내보냈더니 그들이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고 와서 외치는 이야기입니다. 너희는 갈 때 전대도 가지지 말고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혹시 안 듣는 사람이 있으면 신발에 먼지도 털어버리라. 그래서 갔더니 우리가 가는 자리에 귀신들도 쫓겨나고 많은 사람들이 믿었습니다. 아주 행복한 보고를 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에 예수님께서 제자 셋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 계시는 동안에 아래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귀신 들린 아이 하나를 데려온 부모의 요청을 아무도 충족시켜주지를 못합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가기만 하면 다 되었노라고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다고 보고하던 그들 앞에 실패한 모습이 드러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변화산상에서의 그 사건을 다 마무리하고 내려오실 때까지도 해결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래에 있던 제자들과 따르는 자들에게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리고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너희가 기도하지 않은 영고라. 깜짝 놀라게 하고 있어요. 바로 우리가 들어야 할 대답입니다. 왜 우리 앞에는 내가 바라는 것이 안 될까? 왜 나는 다른 사람은 다 되는데 왜 나는 안 되는가? 세상 사람도 다 되는데 예수 믿는 내 앞에는 왜 이런 고통만 펼쳐질까? 바로 그것이 오늘 성경에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오해하기에 딱 좋은 자리에 가 있는 모습입니다. 그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대면 귀신도 꼼짝하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이었는데, 그런데 왜 내 앞길에는 그러지 않는가? 바로 그 자리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마 그런 생각을 가질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틀림없이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누구 이름으로요?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하는 가장 많은 일이 뭘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는 건 몇 번이나 했을까요? 예수 이름으로 귀신도 쫓겨나더라. 얼마나 많이 했을까요? 놀랍게도 예수 이름으로 가장 많이 하는 것이 뭔가 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여러분이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날마다 시도 때도 없이 외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뭘 믿고 그렇게 하는가 하면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그랬으니 예수 이름으로 구하기만 하면 될 것이라. 마치 주술적인 효과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함유하고 있는 뜻이
깊은 뜻이 있습니다. 마태는 18장에 이렇게 기록을 해놓았습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 사람이 합심해서 기도하면 이루리라. 그래서 마태복음 이 자리를 본 사람은 이제 마음이 바뀝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되 야 우리 둘이 좀 합심하자. 그래서 기도하기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합심 기도하는 자리로 많이 나아갔습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 통성 기도라고 하는 모습을 통해서 한 마음으로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외치는 소리들이 많아졌습니다. 왜냐하면 마태가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놀라운 일입니다. 예수께서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약속하셨고 이번에는 두세 사람으로 내 이름으로 모이기만 하면 두세 사람으로 누구 이름으로요? 예수의 이름으로. 조금 전에 뭐라고 그랬어요? 합심해서 무엇인가를 구하기만 하면 누구 이름으로요? 예수의 이름으로. 그래서 내 이름으로 모였다는 말과 두 사람이 합심했다고 하는 말이 같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의미가 어떤 뜻을 담고 있는가 하면 내 이름으로 구할 때 나와 뜻이 같이 된다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때 내 뜻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왜냐하면 내 뜻이 아버지의 뜻과 같기에 하나님의 뜻과 같노라.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늘 제가 기도를 설명할 때마다 말씀을 드립니다만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라. 왜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있는 것을 믿어라. 그래놓고 하시는 말씀이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이게 요한의 설명이고요. 마태의 설명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그러니까 요한이 지금 외치고 있는 이야기는 뭔가 하면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마태가 외치고 있는 이야기는 둘이 하나가 되어야 되겠다. 너희들조차도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다. 그러니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때 너희는 내 안에 있는 것이요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아버지 안에 있는 것이 되고 아버지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은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것이 되노라.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는 이 이야기는 뭔가 하면 내가 하나님 뜻 안에 있나이다. 그러니까 기도 내용이 무엇이 되어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내가 그 뜻 안에 있겠나이다. 이게 되어야 됩니다. 사실 너희 중에 두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하면 이라고 하는 이 안에는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죄인된 인간은 죽었다 깨나도 합심할 수 없다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욕심이 있으니까. 둘이 합심했다고요? 속내를 들여다보세요. 잠시 후에 나를 위해 저 사람이 필요하지 둘이 합심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내가 마음을 저 사람하고 하나가 되게 하고 있지 마지막은 누구 거가 돼야 돼요? 마지막은 내게 돼야 되는 거예요. 합심이라고 말은 하지만 합심한 적이 없습니다. 죽었다 깨나도 합심은 없다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죄인인 우리가 합심할 수 있는 경우가
딱 하나 있는데 그때가 언젠가 하면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예수 안에 있을 때. 왜냐하면 그 뜻은 내 뜻이 아니고 하나님 뜻이니까. 그 뜻이 내 뜻이라면 틀림없이 내 욕심이 발동해서 내 것을 이루게 할 것인데 그 뜻이 하나님의 뜻이 되었기 때문에 내 뜻은 이미 하나님 뜻으로 덮어 씌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욕심도 하나님을 향해 가고 있고 저가 가지고 있는 욕심도 하나님을 향해 갈 수밖에 없는 자리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우리는 그걸 명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응답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창조하시고 누구 마음대로 되게 했는가 하면 하나님 뜻대로 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아버지의 뜻을 구하고 그 뜻 안에 부합해야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합심하여 구하라 하는 것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이라고 하는 것은 틀림없이 동일한 이야기가 되어버립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 하는 것과도 동일해집니다. 다른 것 같지만 우리가 외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라고 하는 것은 교회의 머리가 되신 누구예요?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외치고 있는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정점으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외치는 자리로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것입니다. 그 모임은 아버지의 뜻에 부합되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권세자들이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그렇게 이야기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 병자가 어떻게 나았냐고 너희들이 묻는다면 무슨 권세로 이 일을 했느냐 하고 물어볼 때 이 일이 뭔가 하면 안진뱅이가 일어나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는데 너희들이 제사장도 아니고 종교 지도자도 아닌데 왜 니네들 마음대로 하나님의 이름을 팔았느냐고 질문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대답하기를 너희가 십자가에 죽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았도다. 그렇게 외칩니다.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뜻이라. 그 일을 내가 하지 않았다.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빌려다 썼지만 내가 한 일이 아니야. 누가 했느냐?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 하나님께서 이 일을 계획하셨고 이미 시작하셨고 이렇게 열매를 맺게 하셨다. 이것이 사도들로 하여금 반대하고 핍박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감히 앞장서 나서게 만드는 무기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입니다. 죽음을 무릅쓰고 나서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는 놀기도 하고 천국 가는 길은 없을까? 양다리 작전입니다. 기왕이면 다홍치마 아니에요, 목사님? 교회 열심히 다니고 좀 편안히 있다가 천국 가면 안 될까요? 그런데 주님께서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달을 수 있도록 한 말씀을 전달하게 하셨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이게 사도들의 외침입니다. 천하의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받을 수가 없노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그 방법을 쓰시기로 이미 작정을 하셨고 이미 계획 가운데 넣으셨으니 결코 다른 방법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잘난 척도 좀 하고
편안하게 살다가 죽어서는 천국 가고 대접받고 하는 자리에 서고 싶지만 예수 그리스도 이름 말고는 그 길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상을 편하게 살고 내가 당하고 있는 어려움들을 풀어나가는 것으로 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고 하는 것이 오늘 성경의 내용입니다. 우리를 흑암과 죄에서 꺼내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그 의와 거룩과 성결로 부르시는 자리로 우리를 이끌고 있는 것이지,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다가 쾌락 가운데 있다가 천국으로 오게 요청하고 있지를 않다고 하는 겁니다. 잘 먹고 잘 살다가 천국에 갈 수 있는가? 그렇게 부르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그런 사람도 있을 겁니다만 결코 그런 모습으로 우리를 부르고 있지 않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바로 앞에 서서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출애굽하는 놀라운 역사의 인물이 되었지만 그도 역시나 하나님의 이름으로 갔지만 기적을 베풀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뜻 안에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 알게 되었고, 오늘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그 일이 누구 이름으로 무슨 권세로 하게 되었는가 외치는 자들 앞에 사도들이 외치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 가는가 하는 자리에 우리가 서야만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되고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자리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자리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그 자리를 놓치면 우리도 모르게 예수님을 부인했던 가룟 유다의 자리로, 사도들을 핍박했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자리로, 바리새인들의 자리로 가버리고 말 겁니다. 순식간에 그 길로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살아생전에 주를 만날 수도 있고 물론 죽음 다음에 만날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만, 그러나 짧은 인생입니다. 정말 짧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 자신에게 이 질문을 꼭 던져봐야만 합니다. 누구 이름으로 내가 이 일을 하고 있는가? 오늘도 바쁘다 바빠 정신없다 그러는데 과연 누구 이름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가? 그게 하나님의 뜻인가? 살펴봐야 되겠다고 하는 거예요. 정말 정신없이 살아갈 것을 요구하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가? 아니면 내 욕심 때문에, 내 체면 때문에 그러고 있지는 않는가? 하나님의 뜻에 부합된 일을 하고 있는지 그 자리 앞에 우리가 좀 서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바라고 기도하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어야 하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응답받는 기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 베드로에게 함께 하셨던 그 주님의 이름이 오늘날 우리 모두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그 이름으로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